안녕하세요. 구역에서 예수님 찾기. 오늘도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등계 박순영 장로입니다. 네. 이게 사실 이게 목사님과 같이 하면서 장로가 얘기한다는 게 이거 맞지 않고 이게 성경 장로가 뭘 한다면 이게 뭐 좀 뭐랄까 이렇게 뭐 장로가 해봐야 이제 그런 생각을 세상의 가질 생각이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생각인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 제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분이 그걸 나누는 거죠. 그렇잖아요? 은사인데 은사.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은사. 제가 저 유명한 부흥강 사람은 아마 구독자도 아마 수십 명 될 텐데 장로가 하니까 없어요. 많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은혜 받고 계세요. 네. 하여튼간 그저 듣는 사람은 네. 그래서 저는 그 힌트만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더 여러분들 좋은 생각으로 하면 멋있는 설교 제목이 돼요. 그렇죠. 만날 틀에 봤던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런 거 말고 예.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한다고 해서 그 이파리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걸 뭐 아무거나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도 그게 안 돼. 하나님 말씀은 그 중에서 핵심은 예수님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그 전도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자, 네. 이 시간에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네, 좋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요. 이 시간 주제는요. 네. 여호와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의 관계. 여호와 이름과 예수님 이름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나. 야, 저는 그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고 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한 거니까 뭐 이단이라고 해도 아니, 그거는 뭐 하여튼 일단은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네. 이단이면 예수를 부인해야 이단이지 뭐. 그렇죠. 부인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 설명하는 건데 왜? 근데 요즘은 그렇죠? 뭐 이단이들도 자꾸 만드니까 진짜 이단은요. 네.
예수님을 바로 전하지 않는 게 이단이에요. 그렇죠. 아니, 구약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이걸 안 가르친 게 이단이지.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여호와의 이름.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면요. 네. 저도 이걸 잘 몰랐었잖아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나 목사님 설교 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스스로 그냥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늘 저도 이제 저 장로로서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이제 강단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 뭐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창세기부터 쭉 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를 읽는다 그랬잖아요. 중간중간에 읽어본 적은 없어요. 하여튼간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를 이렇게 끝나면 또 이렇게 읽고 그랬지. 그런데 마태복음의 그 신학에서 보니까는 아니 구약에 그렇게 많던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학에 와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는 여호가 있었는데 신약에는 없었나 보다.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인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싹 없어서 그래서 야 이상하다. 왜 여호와가 없어졌을까? 근데 그렇게 이제 의심을 품었죠. 의심을 품으면서 또 이제 구약을 읽는 거야. 구약을 읽으면서 이사야 62장 3절인가 읽으면 그 대답이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 뭐라고 그랬어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6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구세주가 오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직접 나왔고, 그렇죠. 그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천사들이 가르쳐 준 거란 말이죠. 이게 구약에 다 예언된 거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 그럼 새 이름. 그럼 새 이름이 뭘까? 여호와의 이름 말고 새 이름이 뭘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다. 그래서 이게 이사야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예언하는 그러니까 이게 새 이름이 신학의 예수님의 이름이 새 이름이구나. 그래서 신학에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고 이 새 이름을 부르는구나. 새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을 부르는구나. 이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신학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없어지고 새 이름 정하실 이름 새 이름으로 이제 부르실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학에서 새 이름이 불러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이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지나가서 이건 구약적인 이름이고 이제 신학의 새 이름.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고쳤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장로들 보면 저 연합했다 이렇게 가면 아주 이제 거룩한 척하고 이제 장로들 거는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래. 지금도 뭐 여호와를 뭐라 하는 자꾸만 구약적으로 여호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닌데 하여튼간 이 여호와라고 이런 거는 구약적인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신학적인 이름인데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분도를 했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했느냐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 신학에서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여호와의 이름을 썼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썼을 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할 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율법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호와 이름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 여호와 이름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도 이제 참고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고 다르다는 그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하고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오늘 그게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 일단은
여호와의 이름은 이제 구약적인 이름이고 예수라고 이름은 이제 새로 지음을 받은 이름이다. 이제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땐 여호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때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창세기 1장 안식일 지나고서부터 지나 전까지도 여호와 이름은 안 나와요. 그리고 2장 4절에 가서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아니 난데없이 1장에선 여호와 이름이 아무도 안 나오다가 2장 4절에 가서 밑도 끝도 없이 여호와 이름이 벼랑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구약에 어디까지 가냐면 말라기서 4장까지 나와요. 그렇게 여호와 이름이 구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신약에서 이제 예수라고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왜 여호와 이름이 처음부터 등장을 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으면 되겠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죠. 여호와 이름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여호와가 딴 데 보면 여호와는 예수님의 기념칭호라 이제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실 때까지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라며 빛이 있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창조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가 2장 4절에서 벼랑간 나오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왜 그때는 없었는가? 전 또 그걸 생각을 했어요. 왜 창세기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왔으면 의심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때 안 나오다가 왜 2장에서 벼랑간 나왔을까? 무슨 소개한 것도 없이 벼랑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왜 사용되느냐, 누구 이름으로 붙여졌느냐, 저는 그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변동 없이 하나님이야.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건 변동이 없어요. 군더덕지가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 이거는 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 이렇게 이제 변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2장에서 여호수아라고, 나는 이게 신학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따진다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전 지금 이게 이제 성경을 보고서 지금 맞추는 거니까는 들으시고 이해가 가시면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 아니면 아니다 하시고. 그래서 보세요. 창조 시대 때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우리가 저 빌립보서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첫째 빛이 있으라 했었는데 그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했다가 그렇죠. 제가 증명하기엔 예수님이라 했어요. 이 빛 말고 이 땅을 비추는 빛은 네 번째 해와 달과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세상을 창조하기 시전부터 예수님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내가 있을 동안은 사람이 뭐 실족지 않는다. 그거 예수님은 그 빛을 말하는 거야.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이다. 그 요한복음에 보세요. 그 빛이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빛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주셨는데 복음서의 마가복음에 보면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버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짐지더라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러면 왜?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뭐가 되니까 안식일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식일 자체야. 그러니까는 이게 일일이 된 날 안식일도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그럼 그때까지 이제 예수님의 창조된 피조물 같이 이제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혼은 있는데 이제 이 세상에 오실 그 성자 그 몸이 이제 그 피조물이 된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름은 없어요. 빛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에 여호와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여호와라 이름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하고 예수님의 이름하고 어떻게 또 관계가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는 같다 그랬거든요. 네.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는 이제 같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띄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라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여호와하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예수예요. 그게 우리 이해를 잘 해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그냥 영으로 아버지하고 같이 땐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렇죠. 그런데 그 여호와가 육신을 보이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이름이 예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하고 같이 했을 때 그 이름이 여호와라 그 말이죠.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던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 이름이 변경이 돼서 예수라 하라.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 예수고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이름이 여호와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변동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 그 이름이 여호와고 그리고 그 여호와가 육신으로 입고 오실 때 그 이름이 예수로 변경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변경하기 전에는 여호와로 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다. 그래서 신학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주 하나님. 그렇게 불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주 하나님. 주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것처럼 주 하나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신학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적인 거예요. 구약적인 거라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라 그 말이죠.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실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이름이 예수라고 변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르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주라고도 하자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종합해서 주님은 예수님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통합해서 부를 때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제가 연구한 겁니다. 어디 신학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것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벌써 이거 의심한 것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지금은 여호와라는 말을 안 부를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으로 오실 때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신학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통칭해서 부를 적에 그냥 하나님만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통칭해서 부를 땐 주 하나님. 그래, 예수님 하나님 이제 그런 식이라 그 말이죠. 그래,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 우리 신학에서 주 하나님 그렇게 부르던 것을 구약에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요. 이 사울 때 부르는 하나님하고요.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부르는 거고 이 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도 바울 적에는 사울이 되었을 적에는요. 그때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이건 없는 거죠. 없죠. 거기는 뭐가 있어요? 구약적인 여호와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던 그 사람이 여기서 자꾸만 예수라니까 왜 여호와지 예수냐고. 그 같은 우리나라 그저 알라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야훼라고 이제 부르고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예수님인데 이게 구약적인 여호와는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라고. 저 이사야 62장에 아주 이름을 바꾸고자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꿔진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니까 사울은 어항이 벙벙한 거죠. 아니 구약에 이제 여호와지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이 구약만 이제 성경으로 오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62장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답이 있더라. 그래서 새 이름으로 부를 이름, 그것이 신약의 예수다. 예수라고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그걸 이제 통칭해서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기 전에는 그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예수님하고 통칭을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렇게 부르던 분이 육신이 우리 사람의 눈에 사람하고 똑같이 입고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서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면요. 근데 그게 문제라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자꾸만 구약적으로 하나님만을 찾아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별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하고 같이 통칭해서 부르거든요. 그래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다. 그런 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까지 다 통칭한 것처럼 지금도 주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통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 쪽으로도 자꾸만 하나님 소리만 하게 되면 주자를 안 붙이고 하나님 소리만 하게 되면 아직도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시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다.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도 말해서 야 빌립아 네가 나를 보았으면서 하나님을 보려냐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띄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현대 신학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요, 예수님까지 같이 생각하고선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참 어려워요. 신학적이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간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이 변해서 신약의 예수님 하나님, 주 하나님으로 변해갖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그 새 이름으로 불러줘서 신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게 됐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든 제자들도 또 신약에는 마태복음 1장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없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여호와 이름을 대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2장 4절에서 창세기에서 이 여호와를 부를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볼까요? 네? 창세기 2장 4절. 네. 그 장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4절 F1로 찾아보세요. 그거는 칼퍼리. 네. 창세기 2장 4절에서 그 상황을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창세기 2장 4절 요한은 나올 때. 네.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그거 한번 좀 읽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요한은 나오기 시작했는지. 창세기 2장 4절. 이제 1장에는 여호와는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1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사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게 계속 여호와가 나와요. 1장에서는 안 나오고. 근데 또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믿고 있지만 성경에 있을 때는 구약은 무조건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무조건 성자 예수님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결을 우리가 그냥 단절되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장로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수아 예수 연결선에 있다.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요, 저기 저 구약에는 겉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죠. 예수님하고 성자님은 안 보이는 수준에서 일하신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나시고, 그렇죠. 하나님하고 성령님은 그렇죠. 뒤에서 그렇죠. 지금 제가 예수님하고 성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래 보조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니까는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도 하나님 더 계시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서 간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거라. 지금 그렇죠. 성령님이 그렇죠.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하시는 그렇죠. 일이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다. 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죠. 나타나기만 그러니까 보이기만 하나님만 보이신 거지. 그렇지. 삼일체 하나님 같이 하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엘로힘 하면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복수가 많죠. 복수니까 삼일체 하나님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구약에도 복수가 많아요. 여기서 사람한테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가 아니잖아요. 그래,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것도 많고 저 바벨탑을 쌀 적에도 그렇죠.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내려가서 사라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성부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내려가서 저러도 못하게 하자. 그 복수형이 많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조역.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주연으로 일하신 거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여호와라는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장서부터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성령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은 그렇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창세기는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혼자 창조하신 거로 그냥 그렇게 글자적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면 이제 창세기부터 내려가면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을 찾을 건가? 아주 기대가 되네, 기대가 돼요. 그렇죠. 이게 요절마다 예수님이 다 계신다니까. 사건마다 다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외치는 자는 많되 생명수가 말랐다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랑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대로 부담 없이 제재함도 없이 마음껏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익한 저희들이 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감동을 주고 깨달음이 있게 해 성령께서 능력으로 듣는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